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하루를 선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들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곳에 놓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는 그런 하루를 시작합니다. 9월 26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기쁨은 표현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그 표현을 가지고 있고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전도자 빌립이 성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읍은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쁨에 차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기쁨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웃음은 기쁨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그분을 찬양하며 환희와 생동감 넘치는 것도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쁨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주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말씀에서 보니까 기쁨은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기쁨은 웃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환희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그 표정이나 혹은 그런 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쁨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기쁨은 바로 감사로 표현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3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 기쁨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 나와 있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이렇게 늘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기쁨은 재창조된 인간의 영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과도 관계없습니다. 당신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은 정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았고 그 기쁨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표현하도록 내가 동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거듭나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의 조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상황도 또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희락,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동,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이 기쁨은 우리가 밖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한밤중에 즉 가장 어두운 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다른 죄수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고 그 결과 초자연적인 탈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지진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묶였던 것을 푸시고 옥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들은 역경 가운데도 기뻐했고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모습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찬양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정말 열악한 곳이고 그리고 정말 껌껌하고 정말 습기 차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서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간증을 적은 것이고요. 이 동일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그 상태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표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고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혼란스러워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고 그 결과 초자연적인 탈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표현할 것이고 또 우리 그 문제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지진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묶였던 것을 푸시고 옥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들은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기쁨에 차 있지 않다면 당신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이겨오는 일에 효과적인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결국은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정말 영혼 구원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겨오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희락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하지 않고 정말 침울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갖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은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웃고 정말 환희 찬 그런 행동이나 말 그리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정말 찬양 노래를 부르고 시편을 우리가 되뇌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5장 22절입니다. 욥기 5장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게 이제 예언이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사하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삶에 대한 그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멸망이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겐 정말 코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비웃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땅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역대하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과 같이 역대하 20장 보겠습니다. 16장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 가장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역대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대하 20장 보면은 이것은 여호사밧 시대의 얘기고요. 레인 야하이엘을 통해 가지고 예언이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역대하 20장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세일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예, 그들이 바로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께서 복병을 두셔서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야하이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제 예언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싸움은 바로 노래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적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에서 읽습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라. 예,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근데 거기서 정말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받은 구원을 우리가 기쁨으로 표현할 때 그때 바로 구원 패키지 안에 있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구원의 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 몫이고 이것은 기쁨으로 표현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저의 삶을 기쁨과 행복 덩어리로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 심령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이 저의 힘입니다. 오늘 저는 기쁨으로 형통과 평안과 성공과 건강과 다른 축복들을 제 영한 기쁜 곳으로부터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속한 모든 그것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정말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제가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웃고 예, 또 정말 환희에 찬 그런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을 표현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샘들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통로를 초자연적인 통로를 여시는 귀한 하루로 순간순간 결단하시고 만들어 가십시오.